네, 한국이 오늘 추석인데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추석에 대한 감각은 조금 희미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또 있죠. 그래서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가장 큰 민족적 명절이라고 불리우는데 한 해 동안 그 수고한 결실을 맛보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고한 결실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맛보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아마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때에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풍성함을 다 누리기 어렵습니다. 풍성하다기보다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죠. 가족이 아프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암을 아십니까? 그 한국 아산병원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 다발성 골수종은요, 그 정의가 골수에서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여 발생하는 혈액암을 의미하는데요. 원인은 면역체계 이상, 유전적인 요소, 방사선 및 화학물질의 노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으로는 그 골수종 세포의 침착, 과다하게 생성된 면역물질의 침착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빈혈, 통증, 심장이나 신장의 손상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수 천자와 생검을 통해서 골수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형질세포를 확인하고 혈액과 요검사를 통해 면역글로불린의 종류와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항암화학요법, 또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등의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생존 기간은요, 1기는 10년 이상, 2기는 7년 정도, 3기는 3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네,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그 혈액암의 정의와 원인과 진단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주변에 누군가 다발성 골수종이 발병할 경우에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의 정의나 원인이나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말로 들어서 안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혈액암, 그런 질병에 걸린다면 여러분 누굴 찾으시겠어요? 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다발성 골수종에 걸리셨을 때 저희 가족 중에 누구도 추수감사절이나 땡스기빙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누군가의 생일을 정말 풍성하게 보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불치병에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음 진단받으실 때부터 3기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단 이후 5년을 더 사셨는데 그것도 오래 사신 거라고 하죠. 가족이 불치병에 걸리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같은 때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몸의 불치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영혼의 불치병에 걸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정한 의미로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 저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얼른 치유해 주셨으면, 얼른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가장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암 전문의의 소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복음의 원리와 그 의미와 복음의 목적과 이론을, 교리를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다 풀어 헤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참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주체이신,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풀어 헤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문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저 간략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요, 복음 선포로 뒤덮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음에도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풍성해서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 선포라고 하면 단연코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선포에 동참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교회를 직접 칭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칭찬을 들었는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그 바울의 복음 선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를 좀 본받는 교회, 빌립보 교인들을 본받는 교인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복음 선포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 바울이 받은 은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유로 칭찬받는 교회면 참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마 AD 50년에서 51년경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던 때가 서기 50년에서 51년경이고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로마 감옥에서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빌립보의 복음을 처음 전했던 때와 이 편지가 쓰여진 때 사이에 약 10년간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복음 선포, 복음 전파 사역에 저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전체 역사로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생교회가 막 세워진 교회가 10여 년 동안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그 초창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결같이 복음 선포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다 읽지는 않을 거지만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맛봤던 사람들 3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구도자, seeker라고 하죠. 구도자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물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자주색 옷감, 그러니까 purple cloth를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여사장님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왕족들이 입는 귀한 옷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이 장사를 통해서 꽤나 큰 부를 만들었던 부자 여사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스 지역의 아주 부촌에 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멋진 동네에 개인 부티크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개인 그 옷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그런 사장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돈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돈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유해진 사람이 그 속에 무언가 공허함과 텅 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충분해서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어느 정도 다 갖출 수 있다 하면 사람이 별로 공허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채워지니까 빈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부자라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구하고 찾기 위해 방황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늘 듣지 않습니까? 리디아가 이제 방황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이 리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녀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루디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도록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전부라고 하면 이 리디아가 부리고 있었던 그녀의 서번트, 그 하인들까지 모두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간접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방금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고 평강을 경험했고 감사를 경험해서 자신의 가족들까지 일시에 다 복음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그 문장들이 짧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 실제 과정은 어땠을까요?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셔다가 바울 선생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가 복음을 가족들에게 다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들이 다 이 복음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다 침례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리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 여인은 종교인이었죠. 그렇죠?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처럼 재정적으로는 윤택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그래서 삶의 어떤 완성을 구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복음을 맛보고 나니까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만족과 풍성함을 발견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까지 일시에 다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리디아가 바울을 강권하면서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나를 주를 믿는 자로 당신이 생각한다면 꼭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복음을 경험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바울 일행을 섬길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고 내 가족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받아든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돈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복음이 왔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자신도 일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을 리디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귀신이 들려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속박을 당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그 두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구속당하고 속박당해서 어떠한 자유도 모르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여자 종, female slave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저는 계층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쪽 달라스 쪽, 캐리안스 쪽으로 내려가서 가끔씩 만나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구걸을 해서 마약을 또는 술을 구입하려고 하는 홈리스들이 이 계층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홈레스 사역을 할 때도 그 자리에 모였던 그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심리나 또는 그들의 영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무엇인가 홀린 사람들 같기도 하고 전혀 이성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사장 리디아하고는 정반대 계층,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디아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여종은 종교적이지도 않지만 귀신까지 들린 케이스였고요. 사회적 계층으로도 상전을 늘 따라다녀야 하는 구속받는 삶이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속을 받다 보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맛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칩니다. 미쳤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바울이 맞는 말인데 자신들이 하는 사역에 이게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조용히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귀신이 쫓아나감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요, 영적인 속박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던 이 주인들은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저들이 관원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바울 일행은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 여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들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된 거죠. 영적 육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삶의 풍성함을 드디어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세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간수인데요, 저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 때 졸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감옥의 간수들은 은퇴한 로마 군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어느 정도 연령까지 국가를 섬기다가 이제 조금 편하게 감옥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계층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보장된 그런 삶이 있었던 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단히 윤택하지는 않지만 그 군인들에게 주는, 베테랑들에게 주는 혜택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죽을 때까지 보장된 연금이 있고, 그 베테랑들에게 주는 낮은 이자로 집도 한 채 구입해 놓고, 그래서 영적인 일에 굉장히 둔감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미국의 중산층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간수는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손에 차여있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는 자기를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죄수들을 놓친 것이 발각되면 더 큰 창피를 당하고 모욕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인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며 엎드립니다. 간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갔던 것일까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었는데 그들이 찬양을 하자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났습니다. 자신은 감옥 밖에 있었는데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죄수들 앞에 엎드려 구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묶여있던 자가 오히려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고 묶이지 않았던 자신이 자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을 구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간수도 리디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에게 간청하였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간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이 되어줬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해들은 간수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리디아는 복음을 귀로 들어서 믿게 되었고요. 귀신 들렸던 여종은 영적인 좀 스피리추얼한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 간수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눈으로 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성향과 인생의 경로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색깔을 다르게 전해주셔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죠? 복음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다른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그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영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것, 물리적인 환경으로 안 되는 것,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은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을 초월하여서 누구나에게 풍성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아니면 어떤 방황을 통해 인생을 살아왔건 상관이 없이 누구나에게 풍성한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성들, 신실하다고 하는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슬레이브, 종이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진짜 정말 엉망인 기도죠. 그렇죠?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태동됐습니까? 이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여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종교인들, 그 당시 부유했던 사람들,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든 상식을 다 초월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태동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 풍성함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서 그 삶의 풍성한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나는 삶의 풍성함을 다 맛봤다고 하면서 희희낙락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암 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복음의 풍성한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풍성함은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선포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모든 교리적인 원리들, 복음의 모든 의미, 복음의 신학적인 모든 해석을 다 풀어줘야만 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소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학적인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다발성 골수종에 걸린 환자를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해 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가, 그 전문의가 잘 고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그 의사 소견을 들어봐야 돼요. 이거잖아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분만이 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저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흘려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풍성한 복음,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전해야 됩니다. 말로 전하고요,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동안 누가 그 복음을 듣습니까?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듣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내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먼저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전하면서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 의식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속박당하고 두려운 마음, 상처와 분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풍성함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전해야 풍성해집니다. 전해야 배가 됩니다. 선포해야 성도인 것이고요, 선포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비결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고난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풍성한 삶이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한결같이 오랜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서 속박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삶의 묶임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로 초청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다 받으신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그저 담백하게 그분을 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웨이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기관과도 명확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그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풍성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복음의 풍성함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기 때문에 삶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런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전혀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자와 여종과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복음에 푹 빠져야 돼요. 혹시 아직도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으시고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포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더불어 풍성함을 많이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